사무엘상 9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375장. 사무엘상 9장과 함께 부를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비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비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비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성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을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목으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저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었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소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더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곳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부었던 것이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들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왕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고 마지막 사사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아들들이
형편없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행위에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왕을 들어주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주기 전에 너희들이 세운 사람의 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라. 경고해라. 그 사람의 왕은 내 아들들을 데려간다. 내 딸들을 데려간다. 포도원과 강남은 너희들 일거리를 다 가져간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자기들 측근들 목에 살린다. 이게 왕이다. 사람의 왕은 너희들이 관심 없다. 다 뺏어가는 것이고 사람의 왕은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것이 사람의 왕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배만 부르고 어리어리한 왕국을 짓고 자기 측근들 보고 살리고 자기 도움이 안 되면 전부 다 종으로 삼고 어디 백성들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사무엘에게 때를 씁니다. 그래도 좋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어제 한번 볼까요? 20절 8장 20절 사무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지요. 자기들이 왕 세워달라고. 다 뺏어가도 괜찮으니까 왕 달라고.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비교는 꼭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기준이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들 말 다 듣고 여호와께 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드디어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이스라엘은 왕은 없어요. 주변 나라는 이제 그 창세기부터 누구예요? 가인이 범죄하고 가서 왕을 소굴을 쌓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왕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더라는 것이. 여러분의 왕을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책도 주셨고 다 주시는데 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우리를 다스릴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그 왕은 다 뺏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틀리다. 그 왕은 너희 아들, 딸 데려간다. 너희들 산업 다 데려간다. 너희들도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 측근들 먹이 살리는 것이 너희들 원하는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좋으니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들어줘라. 다 들어줘.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들어줘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왕을 들어줄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게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는데 정말 딱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울까요? 자기 백성들 위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정말 순수청년 사울을 시켜요. 완벽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완벽한 사람을 원했으니까. 그들의 기준이. 이걸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장로님 세우고 관수집사님 세우고 세울 때까지는 완벽해요.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문제예요. 사울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을 왕이 세우려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세운다. 그 합한 사람 정말 많은 다윗인데,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자고 왕을 달라니까 너희들이 맞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다. 그 사람 딱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인데, 사울을 보면요, 외모도 완벽하고요, 실력도 뭐 겸손한 것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딱 되고 나서부터 이전의 순수함이 다 사라졌는지, 아니면 되고 나서부터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삼을 것인가, 이것이 딱 돼야 되는데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첫 번째, 사울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 우리 머릿속에는 사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왕으로 생각이 돼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왕. 저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10년 넘게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고.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 손민식 목사는 목사 되기 전과 목사 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장로님 되기 전과 장로 된 후, 안수집장 되기 전과 안수집장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수하고 섬기고 진실하고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왕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사람 되는가? 이번 주일날 저희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로마서 강의는 뭐냐면 1장은 이방인들의 죄가 21가지 죄가 그렇게 많았어요. 1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니 2장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부터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들이 선택받은 것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섭죠? 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백성이고, 다윗처럼, 아니 여기 사울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체험받았구나. 그런데 체험받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은 백성들의 위에서 백성들을 만족을 주는 사람입니까?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요. 사울은 그럴 때까지는요, 왕 자기는 아니, 난 우리 집에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도 나옵니다. 세 가지 증거를. 근데 우리가 왕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9장 10장 말씀, 이제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 그 순수한 청년 모습이, 오늘 내가 이 장로 되기 전, 목사 되기 전, 그 전에 순수했던 모습이 이후에는 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 한번 봅니다. 1절,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딱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9장은 너희들 원하는 왕이 완벽하게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 증손, 그리고 뭐 고조 뭐 이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있었죠. 유력한 사람. 네? 얼마 전에 누구였죠? 이렇게 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고넬료요? 고넬료가요?
누구요? 보아스. 그렇게 위에 역사가 다 있었죠. 엘리멜렉도 보게 되면 그 가문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스펙이 완벽했는데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엘리멜렉도 그렇고 보아스 가문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집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라는 것은 뭐냐면 서 있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 여러분 그 용사라고 그러죠. 용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용사가 됩니다. 대단하죠. 세상에 용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기스는 것은 용사다, 용감한 사람이다, 서 있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 아비아의 손손의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유명한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봐야 돼요. 너희들이 완벽하게 요구한 사람이 이 기스 집안에 있는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전체를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럼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얼마 전까지 전에 사사기예요. 자기 10개 지파, 11개 지파하고 싸워서 이겼던 게 베냐민. 엄청난 용맹하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600명만 남고 다 죽이려놨어. 남자 600명만 남고, 그 600명만 남고 씨가 없으니까 죽이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막내를 살리기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서 여자를 차출해가지고 뭐 춤추는 여자 잡아가지고 가서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생각납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보세요. 사사기 20장. 성경 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보는 훈련만 돼 있으면, 제가 왜 새벽에 일어나면 이런 성경책 보면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역사책이 재밌어도 성경하고는 재미가 없어요. 왜? 이 과정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 자, 베냐민 지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20장 1절 보세요. 이 토막 살인 사건 있죠? 레위 지파 토막 살인 사건 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는데, 보내니까 우리 지파에서 이런 것이 있냐? 나중에 출처자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자,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구엘에서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온 회중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서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들이 이방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누구 없애려고요?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유슈가로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척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척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의 반칙을 낼지니라.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베냐민을 치는 것이죠. 근데 초반에 베냐민이 이겨요, 막내가. 근데 나중에는 보세요, 46절부터 봅니다. 20장 46절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낸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 한 지파가 다 죽어버렸어요. 2만 5천 명이. 그 용사들이 다 죽었어요.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다. 넉 달 동안 600명은 남았어요. 다 죽었죠. 아이고 뭐고 좀 더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으로 돌아와서 원성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요.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니까 저들은 나는 이제 씨가 없는 것이죠.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아내를 만들어주는 과정. 여기에 이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리고 나서 3일 전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는 용사가 있어요. 용사. 용맹한 사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아들 사울이다. 자,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살리려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여인을 붙여준 그런 거기에 사울이 잘 보세요. 2절에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하다는 것은요 토부를 썼어요. 제가 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했죠. 토부가 뭐라고요? 보시기 좋아. 이게 토부. 들릴라 있어요. 들릴라도 토부로 써 있어요. 그러면 참 아름답다. 그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잖아요. 남성들 보면 여성 아름다운 거 보면 지나가게 쳐다보잖아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토부를 썼어요. 야, 정말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요. 사울을. 그래서 준수한 토부 소년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 청년이다. 깨끗하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 그런 준수하는 말을 계속 써요. 토부. 아름답다. 순수하다.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에 있다. 키가 다른 백성보다 더 커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워서 쳐다보고 키가 크니까 더 보여 안 보여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지도자에 요구한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보기에 좋고 키도 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인데 또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께는 100% 순종합니다. 이 어릴 때 순수하는 것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참 정말 좋은 사람을 세워놨죠. 여러분이 이런 사울 되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 되었더라 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왕 되고 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비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비들을 찾으라.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근데 암나비 한 마리입니까? 암나비 들입니까? 암나비 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도질해 간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암나비 들을 다 뺏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 우리는 재밌어요.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비 들을 잃었다. 그럼 사울한테 아들아 너 아빠 재산 좀 찾아와라. 근데 어디가 찾아옵니까? 이 암나비를 데려가 버리면. 근데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다녔나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으면 재미없는데 여기 지명을 지도적 찾아보게 되면 여기 돌아다니는 데가 30km예요. 나비 찾으러 동서남북 어디를 찾습니까? 잃어버린 거를. 이 시대는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네? 감시하는 거 보여요. 위에 걸려있는 거. CCTV가 다 있까지 그거 찾아보면 금방 찾겠는데 그 당시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찾아요? 근데 아버지가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4절 보세요. 어디 다니냐 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다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냐? 두루 다니는 것은 다 계속 나옵니다.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데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거기서도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리사 땅과 사할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 이 전체를 지도를 보게 되면 30km가 넘습니다. 심리가 몇 킬로예요? 4km가 심리입니다. 그럼 거짓 100m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두루 다녀 이거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루 다녔다 그래서 세 번이나 나오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두루 다녔다는 것은 남성 단수 명사를 썼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혼자서 막 그렇게 찾아다녔다. 근데 못 찾았고 4년 동안 또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녔다 이것은 남성 복수를 써서 두루 다녔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사원들하고 같이 두루 다녔다는 것이. 세 번째 또 두루 다녔다는 것은 똑같이 썼는데 무엇이냐면 단수를 썼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우리 찾아보자. 그러니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이 순수 청년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사울. 아버지 명령이면 그냥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아버지 마음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워버려야 돼요. 야 아버지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디가 찾으라는 거 아들한테. 근데 그거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30km를 혼자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사관하고 같이 찾는다고 안 되니까 자 우리 각자 돌아다니며 찾아보자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 찾지 못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찾지 못했다는 사울로는 안 된다. 나중에 이거 이제 다윗은 된다고 나와요. 사울은 안 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이지 아무리 사울이 해도 너희를 원하는 거 채워주지 못해. 사울은 그래서 여기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울은 이렇게 나중에 통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동원해도 안 되고 너 혼자도 안 되고 각자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그냥 묵상하고 또 우리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하고 하다 보게 되면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자 이제 사울이 아버지 우리 30km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아버지 우리까지 걱정하겠다. 아버지 마음을 하는 것이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수업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 나기 생각하고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할 거 필요하다. 온통 아버지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울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거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사울.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순수청이는 사울. 백성들이 이런 사람 원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 6절 그럴 때에 종의 말도 새겨 듣는 사람이에요.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와 이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갑시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뭔가를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찾는다고 먹을 것도 없고 갖다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빈손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게 완벽한 사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를 알고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종의 말을 듣습니다. 8절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 옛날에는 성전자리 빈손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항상. 여기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려면 말하기를 성전자에게 가자. 지금 선지자는 그 당시 성전자에 갈 때는 꼭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사울의 말을 그대로 옳다. 야, 네 말이 옳다. 이 엄청난 지도자죠. 자기보다 밑에는 종의 말도 듣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말해, 야, 내 말이 옳다. 그래, 하나님 사람을 가자. 그들이 하나님 사람이 있는 소목으로 갔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세요. 이 사울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11절 시작. 그들이 성을 향해 빛깔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서 백성이 오늘 산장에 제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온다는 걸 다 가르쳐주죠. 베냐민 사람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주죠. 자,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냐? 이건 누가 찾아주는 거이거든요. 사울은 못해요. 누가 하냐? 하나님만이 찾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해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 속에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동원해도 찾지 못하는 것,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말씀 통해서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갔더니,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찾아. 하나님의 사람은 해답을 줘요. 이제 내일 그거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걸 찾아줍니다. 증거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설교 중에 분명히 해답은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러 나와가지고 말씀 속에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말씀 속에 사모함이 없이 와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편견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판단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죠. 그러니 예배드리러 올 때에 지난주 그 앞주 계속 설교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앉아서 어떤 거예요?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삶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삶은 권위를 세워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삶은 권위를 세우지 않고 앉아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 하나님 대답을 못 듣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전 일은 내 안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선지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오늘 사울의 집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겸손하냐?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직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 내가 더 똑똑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다툼이 일어나고 가르치려고 하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들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줬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죠. 완벽해요. 완전 순수청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종의 말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주고 거기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람 말씀 앞에서는 자기 다 겸손한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세움하고 나서도 끝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9장에서는 말해놨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이제 사울은 그래야 끝까지 겸손하죠. 뭐냐면 나는 왕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족합니다. 그래 왕이 되는 순간 그걸 바꿔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고 이 민족이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정의 가장이었다가 교회 목사가 되면 이제 가정의 가장이 아니다. 뭐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제 내일 10장이죠. 그래서 이 9장과 10장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가는 과정이 쭉 여러분들도 9장의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잃지 않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로서는요 평생 가지 못해요. 왜? 사람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4절 말씀 전체 핵심이에요. 4절 다시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운 왕은 못 찾을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 불렀다면 이제는 289장 찬송 부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내가 변화의 세상이 됐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들어오시고 장로되고 안수집사고 목사 되시니 이제는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시험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고 이런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왕일지라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를 통해서 훈련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모습에 참 보기에 좋았던 토부의 역사가 있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울, 종들의 말도 순종 들어주는 사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울, 하나님께 준비한 이 사울이 얼마나 순수한 청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예전에 아름답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답던 청년의 그리고 학생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려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순수 청년 사울 같은 모습이 왕이 되고 직분자가 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 청년 사울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